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은 훈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콩나물을 집에서 키워서 먹자 하고 또 그래서 단지를 준비하고 콩나물을 물에 불리고 또 밑에다 또 면을 또 깔고 위에다 물을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얀 또 부드러운 면을 덮더니 그 위에다가 더 두꺼운 면을 덮으면서 항상 그 안에 물이 촉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제가 의아한 것은 하루에 3번이든지 4번이든지 물을 주는데 물을 주는 만큼 밑에 양푼이에 받쳐놓은 양푼이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물이 다 빠져나갔는데 왜 주냐고.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데 왜 주냐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물 먹으면 것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물을 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한 일주일쯤, 한 10일쯤 지났을까요? 밥상에 집에서 기른 핸드메이드 콩나물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기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물이 있다. 남은 물이 있다. 먹으면 물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준다. 그러는 순간에 콩나물을 자란다. 이것도 신앙의 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어찌 보면 쟤네들이 은혜 받은 게 있을까? 또 젊은 아이들이 은혜 받은 게 있을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자라나 있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예배를 늘 드리다 보면 목사님 오늘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고 돼지 일이 뭔지, 돼지 이가 뭔지, 돼지 살이 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떨 때는 수요일날 와서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도 아차 하고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대답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또 쌓여있고 또 쌓여있고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팡 하고 커지는 것,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고 매일매일 신앙으로 권면하고 서로 돌아오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인데요. 앞장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너희 앞에 이렇게 있다. 그들도 너희와 같이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처음에는 자라날까 싶었지만, 처음에는 이게 콩나물이 될까라고 싶었지만은,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시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그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제 너희도 그들이 받았던 훈련에 함께 동참하자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이에요. 믿음장에 수없이 많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노아를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믿음을 다 열거해 놓으시고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다 열거해 놓으시고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너도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약속을 은혜로 받는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상급을 받는 길로 걸어가자라고 오늘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훈련이지 때로는 징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징계하실까? 왜 아픔을 주실까? 왜 고통과 고난을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정답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이유, 미워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 내가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약속하신 복을 바라보도록,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망하지 않는 길, 우리가 더 위대한 길, 더 올바른 길, 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징계와 연단을 받은 자들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징계라는 말은 마치 남자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것처럼 여기는 대부분 여자분들만 앉아 계셔가지고 저도 논산훈련소의 그 훈련이 얼마나 빡센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육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그동안에 편안하게 자라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려고 하고 옷부터 갈아입히고 빡세게 훈련다는 표현을 하는데 훈련을 얼마나 엄하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징계가 그렇습니다. 훈련이요, 교육이요, 훈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교육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신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하찮은 물건이라도 목적이 없는 물건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목적이 있게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목적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앙의 훈련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방법은 고난이나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훈련하신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또 다른 성경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칭찬받는 모습이 되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훈련에 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무섭지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훈련하는 것은, 때로는 징계가, 때로는 권면이, 때로는 채찍질이 좀 도와주세요. 못 듣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훈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신가?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로 자라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과를 이루기를 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분들, 우리를 어그러지기로 가게 하는 그 나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로, 때로는 회초리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벌을 내리고 회초리를 들 이유가 없죠. 그것을
기뻐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들은 알고 있죠. 때로는 자식을 때려야 할 때 그 때리는 손보다도 오히려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픈 거. 자식은 저만 생각하니까 왜 때리지? 왜 이렇게 아프게 때리지라고 말하지만 아프게 때리는 것은 그만큼 없어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의 마음보다 훨씬 더 아픈데 때리는 이유는 그것이 없어져서 더 사랑받고 더 올바르고 더 귀한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러나 보통의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워해서 나를 회초리질을 하는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들이 있다면 그 채찍질을 또 달게 받기도 합니다. 내가 이번엔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경히 여기지 마라. 내 아들아, 아마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때리면서도 내 마음이 아픈데 이거 받는 너희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라. 그냥 매만 받고 끝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부모들이 징계를 할 때 채찍을 드는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잘못했다고 손이 막 비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때리려면 때리세요. 당신 자식이 아프지 그런가요? 하고 버티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징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아닌갑다 하고 나는 내 자식인가 하고 낙심하거나 그것을 실망하거나 아니면 그 채찍질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치 못하고 업신여기거나 때로는 우리 부모가 아닌갑다 하고 오해해서 결국 더 탈선의 길로 나가지 말라라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더러운 아이인데 거지 같은 아이인데 씻지도 못했는데 또 행실도 가만히 오면 거칠고 또 거칠은 아이인데 불쌍히 여겨서 집에 데려와서 씻기고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그리고 자기의 호적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누가 그런 아이를 눈에 넣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눈에 넣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한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저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텐데, 저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쓸모없을 텐데, 저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저거 죽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끝자락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빈손 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 또 열매를 맺으면 상급도 있는 그 상급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를 통해서 천국에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연대로 그냥 거덜난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참 풍성함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 상급 신앙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자녀를 삼으시는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주는데 하나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속전으로 내어 놓으셨다는 것. 속죄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렇게 또 속전에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시사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이후에 열매 맺는 모든 열매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잘되면 회초리를 휘두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라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아들과 딸, 잘못된 방법을 취하는 아들과 딸 어찌 그냥 두고만 보겠습니까? 그 방법을 쓸 때, 그 길로 걸어갈 때 보지 않아도 뻔한 길을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게 뭐가 있는데요? 이 방법을 취한다고 해서 내가 아직 결과를 못 봤는데요. 부모는 그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잘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징계를 받지 않으면, 만약 회초리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다, 버린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 사랑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 품을 파고 들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어려움에도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품을 파고 들으시고, 예배로 그 품을 파고 들으시고, 나 혼자 조용한 곳에서 혼자 말씀을 보면서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 주의 뜻이 반드시 계심을 믿고 나를 정금하게 하사 열매 맺는 길로 가게 하시고 잘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우리 부모님들의 바짓가랑이로 우리가 붙들고 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로 붙들고 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채찍질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부모님이요, 육신의 부모님 같은 사람들, 그 부모님들도 자기의 뜻대로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 부모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훈련하는 것은 그 이유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신다. 그러면 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열매를. 우리가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든지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 길인 줄 아는데 오늘 내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순종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이 순종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생마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야만이 명마가 될 수 있다. 야생마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고 싶으면 뛰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데 그런 야생마를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채찍질을 때려가면서 훈련을 시킬 때 정말로 품이 있는 명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 유익은 두 번째로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눈에 더럽고 또 추락하고 악한 세상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과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 샘플이 분명히 있죠. 야곱의 가정, 야곱과 그의 가정들이 또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분이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어려웠던 숙제를, 형님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땅으로, 아버지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 이놈의 딸내미가 세겜성의 사람들이 입는 옷, 패션이 뭔지,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그들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원치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강간을 당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그 아들들끼리 작당을 몰이해가지고 이제 너희가 우리와 한 가족이 되고 우리가 너희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병찬 법이 있는데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그들을 속여놓고 그들에게 말을 해놓고 할례를 베풀어 놓고 그날에 가장 아플 시기에 꼼짝 못할 그 시기에 쳐들어가서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세겜과 그의 비슷한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형제를 죽였고 내 숙모를 죽였고 내 고모를 죽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겠지요. 야곱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급작스럽고 너무너무 자식들이 정말로 저건 자식일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때로는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승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신앙이 일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렇게 목숨이 위태하는 그런 지경을 당할 때 자기 하나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고 평생 일궈놓은 자기 업적이 죽는다는 건 그 남자로서도 그것이 참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야곱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그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점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 집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라헬에게는 드라빔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신앙 외에도 신앙과 비슷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더러운 무거운 것들,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 걷어들여서 옷도 벗어버리고 또 우상처럼 섬겨왔던 기구리나 아니면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다, 심지어는 드라빔까지 목숨처럼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을 때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표현하면 첫사랑, 하나님은 처음 사랑,
그 가운데로 돌아갔다는 것. 그 가운데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 내 세상에 물질도 필요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주님과 나만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만 필요해요 하고 눈물로 씻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마음이 기뻤던 그 모든 모습들. 그런데 이 신앙이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더덕더덕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억누르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것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다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는 우리 신앙에서 변장된 축복이에요. 위기는 우리 인생에서 변장된 축복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죽음의 환경에 던져져 버렸지만 자식들이 잘못 때문에 내가 여기 오래 머무는 세상에 오래 머무는 잘못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던져졌지만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베델로 갈 수 있고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고 우리 옷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자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하십니까?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최고 오래된 법이 그거예요. 내 자식을 죽였으면 나도 너 자식 죽인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죽였으면 내가 너 손을 죽인다는 것이 이 당시에는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저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런저런 위기를 맞이해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이 위기가 변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 기도,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아파 죽겠으니까 병원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힘들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체를 찾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주님을 찾을 때 내 정신이 차려지고 내 신앙의 길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고 그 방향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걸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걸 잃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걸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신다는 것이지요. 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저 사람 말하는 것이나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신사답고 저 사람 굉장히 젠틀한데 저 사람 괜찮은데 뭔가 좀 다른 사람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게 뭡니까?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래야 천국 백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에 우리 대부분의 곡물들이나 열매들이 열매를 맺는데, 과일들이 열매를 맺는데 겨울도 지나야 되고요, 봄도 이겨내야 되고요, 여름에 뜨거운 때약 끝에 이겨내야만 가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가을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이겨내고 봄도 여름도 지나가야만 열매를 맺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만 열매 맺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승리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올바르고 고든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12절에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13절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은 고침을 받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나를 또 우리를 훈련하고 온전하게 세우시는 건 우리는 그런 사랑을 깨달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야 할 그 길들과 또 내가 가야 할 그 길들과 또 내 뒤를 따라오는 또 다른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고든 길을 저는 다리들의 세임을 주고 함께 가야 할 귀한 은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인생의 길로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애써봐. 한 번만 더 도전해봐. 우리 믿음에도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나를 가는 그 길에 한 번만 더 도전해 봅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해 봅시다. 한 번만 더 작정해 봅시다. 한 번만 더 헌신해 봅시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니까 포기해가 아니라 정말 어렵지만 정말로 힘들지만 다리가 저는 것처럼 손이 피곤한 것처럼 눈이 아픈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한 걸음만 더 가봅시다. 한 걸음만 더 가봅시다. 한 걸음만 더 믿음의 길로 가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봅시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 담대합시다.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발을 곱게 하고 저는 다리를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우리 신앙의 과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길고 또 험합니다. 인생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험하고 긴 여정입니다. 피곤한 손이 있고요. 피곤한 무릎이 있고요. 다리가 힘이 빠져서 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그때 기도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끝이 있는데 때라는 것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라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변화에서 나를 춤추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된 상급이 있어요. 약속된 상급이 있어요. 설교를 시작할 때 콩나물 키우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설교를 끝맺을 때도 정오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영상가에게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자녀들 키우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영상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일찌감치 스스로 책임질 행동을 하고 책임질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영상가가 잠깐만요. 제가 당신에게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은 정원이 있는데 함께 갑시다 하고 집 앞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는 꽃도 있고 나무에 열매도 있는데 잡초도 엄청 무성하게 자라있는 겁니다. 방문객은 그 정원을 보고서 단박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 여기는 왜 잡초들밖에 없어요. 원래는 꽃밭이에요. 원래는 나무를 심어놓은 정원입니다. 그런데 관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이 영상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예전에는 꽃으로 열매들로 가득했지요. 그런데 근전에는 손질을 안 하고 일부러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라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나물을 키우는 것도 정원을 자라게 하는 것도 있고
한낮의 떼약들 안에서 가꿔주고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꾸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때로는 회초리라 때로는 징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가꾸고 그렇게 또 갖고 왔을 때 그 결과는 놀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잘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